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거.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간 이틀간 강화도에서 있었던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다녀왔었는데요. 그 수련회는 특이하게도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다른 부서 목사님들도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다른 부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알 리가 없는데 저를 안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부터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잘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고등부 다른 부서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제가 온다는 걸 보고 나 이분 아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엄청 좋았겠죠.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죠, 순간.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저를 나 이분 아는데? 라고 해서 저를 안다고 하는 것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네. 그렇게 어떤 영상의 편집물로 잘 꾸며진 뭔가 이 안 좋은 모습 다 빼고 그럴싸한 모습만 딱 남은 그런 저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은 다르고 또 그래서 아는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 안다는 단어를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제 아내가 저를 안다는 것 혹은 제 부모님이 저를 안다는 것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안다라는 단어는 이 범위도 어떻게 보면 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넓을 수도 있고 또 얕을 수도 있고 되게 깊을 수도 있는 단어가 이 안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재봉틀이 뭔지 알거든요. 대체로 디귿자로 생겼고 거기에 바늘도 있고 실도 있고 대충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 권사님께서 재봉틀을 아는 것과 제가 재봉틀을 아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재봉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만져보기도 했고 다 했어요. 하지만 그 재봉틀을 안다는 말에 있어서 저랑 우리 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르죠.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차원이 아예 다른 알미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안다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침투했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몸으로 봤던 것은 보였을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몸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몸은 원래 거룩하지 않은 거니까 죄를 짓는 거고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 입장에서 안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 이런 얘기. 혹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육체는 원래 악한 거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 그들은 그 알물 어떤 특별한 신비한 영적 지식이라고 해서 영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식을 토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만져본 자로서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영적인 최고의 권위에 서서 그가 예수님에 관한 진정한 알미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런 사변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져본 자로서 예수님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해보겠다. 그러면서 그가 말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나 어떤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한 거죠. 이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는 분이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어둠이 존재하는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이 과정을 밟으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서서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다시 나아가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계속된 과정,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 이 노력, 이 수고를 요한은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사귐의 단계에 계속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요한은 전했던 겁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1절을 보시면요, 더 깊이 이해되는 지점이 생기실 거예요. 1절 보시면 내가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게 목적이죠. 그럼에도 동시에 요한은 성도들의 상황과 수준과 현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만일 누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마라.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2절 심지어 그 대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수임료 같은 거 받아서 변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변호까지 하신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이중 장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도 아닙니다. 교양도 아니고 체험적이면서 경험적이면서 관계적 차원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그래서 야단마저도 그 부모님 바짓가랑이 잡고서는 우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이론으로 잘 설명 못해도 그 부모님이, 나를 혼내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는 우는 거죠. 어른은 누가 혼내면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갑니다. 알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와닿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론은 지금 많이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바짓가랑이 잡듯이, 아이가 뭐 이론으로 알아서 잡았겠습니까? 그냥 잡아야겠다고 온몸으로 느껴지듯이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도 어제 밤에 바꾼 거거든요.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면 그냥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맞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함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하자고 하면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자 그러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봤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누군가에게 사형을 내리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빌라도에게 간 거잖아요. 헤롯이 못하고요.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어떤 권한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한 거잖아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자 해서 그래 법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로마와 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그냥 봐주자, 용서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은 이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이거 뭐 대답해도 걸리겠다. 근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까, 뭘 자꾸 쓰시니까 이 답답하니까 재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떡할까요 이 여자?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우리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죠.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서는 하나 둘씩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서 오직 예수님과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여자, 딱 두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려던 자가 다 어디 갔느냐? 그때 여자가 처음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여자의 첫 말이었어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정죄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을 지금 머릿속에 잘 가지고서 다시 1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중간입니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대언자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절에 변호하시는 예수님, 대언하시는 예수님이란 뜻과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서는 정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다. 여러분, 우리 간음한 여인 사건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때 제가 저의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칩시다 라고 제가 일어서서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 되게 나도 모르게 괜찮은 말 했는데? 이거 지혜로운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한 것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어떤 인간의 지혜 혹은 삶의 지혜, 철학적 지혜로 그런 말을 한 것밖에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변호와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나온 거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신 그분께서 변호하신다는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대언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냥 성인 군자가 말해서 능력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가 정죄하던 자가 다 사라지고서 예수님을 보고서 들은 말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아마 그 말씀은 그 여인의 아마 심장에 아주 깊이 새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극적인,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 여인은 절대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의 어떤 결단과 진짜 이를 악물고 얼마나 강하게 결단한다 해도 그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건 우리를 알고 있죠. 그럼 그 여인은 계속 죄 짓고 살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가 죄의 현장에 가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는 분명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자백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자백하고 또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분명히 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요한 1서는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나머지 구절들은 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5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6절 보세요.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인을 현장으로 끌고 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 능력, 그분의 지혜가 어떤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에 대해 판결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겠죠. 물론 미워서 함정 판 거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여인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 앞에 드러났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 차원에서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빠진 부분이 있죠.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2번 글씨를 쓰십니다. 요한복음은 2번 글씨 쓴 게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말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그래서 어떤 번역본 성경이나 어떤 그 각주가 많이 달린 성경을 보시면 그 밑에 예수님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과 죄명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건 그냥 상상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요한복음의 서술 기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굵직한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과 예수님을 겹쳐서 서술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에 기름종이 올려놓고 따라 그리는 그림처럼 요한이 구약 성경을 두고 기름 종이를 올려서 따라 그렸더니 결과물을 딱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2번 글씨를 쓰신 사건, 하나님이 손으로 2번 글씨를 쓰셨는데 그게 첫 계명, 옛 계명, 10계명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돌판이 아니라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땅 위에 예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2번 쓰신 다음에 일어서셔서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고 선포하신 새 계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물론 이건 제 상상이지만 가늠한 여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이 일치해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3절 4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인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면 반대로 여인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또 가가지고서는 죄를 짓고 죄의 길로 힘있게 간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 자리에 같이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절 4절을 봐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느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는 싶은데 완벽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믿음은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힘있게 말했던 그 고백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번 부인하고 돌아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찾아가셔서 여전히 내 제자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3번 확인해 주시고, 그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믿음을 다시 힘있게 끌어올리셔서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사도라고,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안다라는 것, 그것은 머리나 지식 속에서 남아있는 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인 동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요한이 전하는 안다와 더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이라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잘 안 되더라도 발버둥치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안 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그 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 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까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실천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죽도록 애쓰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 가운데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